야곱은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23년 만에 드디어 아들 요셉을 이 살아있다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정말 기쁜 좋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 자리에 있다는 소식도 야곱에게는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아들 요셉이 기다리고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이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이 모든 소유를 이끌었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이 모든 소유를 이끌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찾았어요. 야곱은 인생의 제1순위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제1번 순위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은 이걸 알고 있었어요. 이런 비밀들을 영적인 영광 또는 영적인 내면의 힘을 유지하는 비밀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의 내면의 힘이 강해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두려움 없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런 야곱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과정에서 단어가 야곱이라고 쓰지 않고 이스라엘 이렇게 썼어요.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내려갔다. 애굽에 내려간 것은 야곱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내려간 것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민족적인 차원에서 내려갔다. 한 개인의 어떤 선택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선택이다 이런 뜻이죠. 전 재산을 전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내려갔으니까 야곱의 인생에 엄청난 변화잖아요. 사실 육지에 살다가 제주에 내려온 것만 해도 변화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내려왔으면 이 애굽에 가서 살아야 되는 거죠. 엄청난 변화죠. 그런데 이런 변화가 야곱에게 있어서 개인적인 변화가 아니라 민족 전체가 바뀌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말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해석할 것은 아니다. 공동체 차원에서 더 확대하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야곱의 개인의 역사가 바뀐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역사, 특별히 구원의 큰 역사의 물줄기의 흐름을 한 번 더 바꾸시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이다. 이렇게 보면 좋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바뀔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방향이 바뀔 때 그것을 내 개인의 역사로 볼 것인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방향이 바뀐 곳으로 볼 것인지 매우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작은 것 하나를 결정할 때도 이것이 내 개인의 선택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구원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향해 가는 어떤 과정인지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오늘 나에게 있는지 매우 중요하죠. 제가 2015년에 제주에 내려왔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후재가 제주도로 내려갔다. 이런 말과 이후재 목사가 제주도로 내려갔다. 의미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이후재가 제주도로 내려갔다. 개인적인 선택인 거예요. 그러나 이후재 목사가 내려갔다. 이건 완전히 다른 문제죠. 어떤 구원의 역사를 향해서 내려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떤 인생의 방향이 바뀔 때, 어떤 선택을 할 때 이것이 그냥
내 개인적 차원에서 선택한 거지라고 하면 기도 안 해도 되죠. 예배를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하다 생각되면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인생의 발걸음을 나의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발걸음을 예수의 발걸음으로 여긴다면 내가 어떤 문제를 선택하고 또 선택할 때마다 그 문제 속에서 늘 기도로 선택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생길을 선택해 가서 할 때 막무가내로 계획 없이 살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향해서 가는 길이다. 이렇게 헤아리면서 신중하게 인생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작은 일 하나에도 마음의 정성을 다 쏟죠. 작은 일 하나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듯이 하죠. 예배자의 정신으로 모든 일을 선택하면서 가죠. 이렇게 가는 사람은 어떤 길을 갈지라도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반드시 성공의 길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듯 살아보자 이런 뜻이에요. 삶의 작은 선택에도 늘 기도하며 살아보자 이런 뜻입니다. 이런 사람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믿는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46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여기에다가 좀 중요한 표현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떠났다라는 이 원래 히브리어 표현은 기둥을 뽑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진을 치지 않았습니까? 진을 칠 때 기둥을 가운데 이렇게 세우죠. 세우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진을 이렇게 치지 않습니까? 장막을 치겠죠. 근데 이 장막을 이제 옮겨야 돼요. 그러면 기둥을 뽑아야 되겠죠. 뽑아서 옮긴다. 이 말은 한마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유목민이었죠. 유목민들은 거처를 옮길 때마다 장막의 기둥을 뽑고 거처를 옮겼죠. 야곱의 식솔들이 한 70명쯤 되었어요. 아브라함이나 이삭 때보다 가나안에서 어느 정도 안정된 삶을 제가 보기에는 야곱이 구축했다고 봐요. 그러나 그의 인생은 늘 유목민이었어요. 나그네였다는 거죠. 정착한 곳 없이 떠도는 나그네였다. 이런 표현이 이 지금 구절 속에 숨겨져 있는 거죠. 야곱의 인생이 나그네였다라는 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정말 많은 교훈을 줘요. 훗날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기를 나그네 길 세월이었다라고 표현해요. 가끔 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구원의 백성의 모델로 삼으셨을까 이렇게 가끔 묵상해 볼 때가 있어요. 당시만 해도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처럼 떠도는 유목민족들이 있었지만 애굽 사람들처럼 이 나일강에서 나는 농작물을 경작하면서 농민으로 산 거죠. 농민들은 떠돌지 않아요. 정착민이죠. 정착민들은 도시를 이루어요. 도시를 이루어서 한 곳에 정착해서 살아요. 도시를 이룬다. 이것은 문화가 발전한 거죠. 문화가 발전하면 지식도 발전하죠. 삶도 여유롭고 안정적이죠. 이렇게 지식이 발달하고 도시가 발달한 문화가 발달한 애굽 사람들과 같은 정착한 사람들을 구원의 백성의 모델로 삼았으면 오히려 더 좋았을 텐데 지식도 발달하고 문화적으로 융성한 사람들을 구원의 백성의 모델로 삼으면 참 좋았을 텐데 왜 나그네처럼 떠도는 사람들을 구원의 백성의 모델로 삼았을까? 떠돌지 않고 정착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죠.
세상에 뿌리를 내리죠. 세상 것이 즐겁죠. 세상에 깊이 뿌리를 내리면 내릴수록 인간은 본향을 잊게 되어 있어요. 이게 특징이죠. 우리가 돌아갈 본향은 하늘이죠. 그런데 세상에 정착하고 문화를 일구고 여기에서 도시를 일구고 여기에서 커다란 어떤 힘을 일고 가기 시작하면 하늘의 본향을 인간은 망각할까요? 안 할까요? 망각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떠돌이처럼 돌아다니는 이 땅에서의 삶에 미련이 그나마 적은 사람들, 그래서 하늘의 것을 소망할 수 있는 유목민들을 맞아요. 구원의 백성의 모델로 삼은 거죠. 성도 여러분, 구원의 백성들이란 모름지기 본향을 향해 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나그네로 사는 사람들은 밤하늘에 뭘 봐요? 별을 봐요. 제가 몽골에 있을 때 선교사님 한 분이 저한테 동쪽으로 한 7박 8일 여행을 가자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행을 어떻게 가요? 그랬더니 큰 노시아제 차를 한 대 빌려서 여행을 가면 된대요. 길은 있어요? 그러니까 없대요. 그럼 길이 없는데 어떻게 가요? 그랬더니 전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길 없는데 어떻게 가요? 그랬더니 괜찮아요. 운전기사들이 밤하늘에 별을 보고 길을 찾아가요. 그러더라고요. 몽골에서. 그 황량한 유목민들은 밤에 별을 봐야 내일 어디로 갈지 길을 찾는다. 몽골에 가봤더니 제가 그래서 이 몽골 유목민들 사는 곳에 가봤더니 세상에 별이 얼마나 반짝반짝 빛나는지 그 별을 보면서 이 세상에 영원할 것이 없겠구나. 별을 보면서 살면 살수록 인간은 겸손할 수밖에 없구나. 별이 변화무쌍하게 계절에 따라 바뀌죠. 움직이죠. 이 변화무쌍한 삶의 여정에서 나 한 사람의 존재가 얼마나 유약하게, 연약하게 보이는지 우리는 이 자연의 섭리 앞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작은 존재임을 자각하게 돼요. 이게 유목민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도시의 화려한 불빛에 취해 살아요. 거기에서 도시의 화려한 불빛 아래에서 그 찬란한 불빛이 주는 그 향락과 쾌락과 그 밤의 문화들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춤을 추고 노래하고 흥청망청거리고 그 속에서 인생의 진정한 길을 잃어버린 거죠. 오히려 화려한 불빛을 쫓아다니는 불나방처럼 살게 되죠. 밤에 별을 헤아리는 사는 청년과 밤에 도시의 화려함 속에 취해서 술의 넋을 잃고 사는 청년 둘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어떤 청년이 진짜 참된 인생을 살게 될까요? 진짜 인생의 성공은 누가 인생의 성공을 거둘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인생의 진짜 성공을 거두어요. 하늘의 별을 보고 하나님의 손길이 온 우주 만물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자각하면서 우리의 본향이 하늘에 있음을 망각하지 않은 채 살아갈 때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과 다음 세대가 도시의 화려함 속에 취해서 술과 향락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밤에 별이 뜨면 그 별을 보며 하나님의 손길을 헤아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진짜 인생을 사는 나그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주살이가 좋아요, 안 좋아요? 제주살이 그래서 좋아요. 저는 육지에 사는 목사님들보다 제가 더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좋아요, 정말로. 이런 은혜가 좀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나그네처럼 사는 삶. 어제 어느 목사님과 통화를 했어요. 육지에서 이제 제가 열심히 젊은이들을 키울 때 그 중에 한 변화되어서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목회자가 된 목사님이
지금 물론 저한테는 한참 제자고 어리죠. 전화를 했는데 목회를 하다가 힘들면 그때 자신이 변화되었을 때 그때 그 감격들 또는 그걸 늘 생각한대요. 그리고 자신에게 자신을 영적으로 이끌어줬던 저를 부족하지만 저를 생각한대요. 어제도 이제 전화를 통화하면서 글썽글썽 거리더라고요. 목사님하고 전화하니까 참 좋네요. 그 목사에게 항상 그를 붙잡아주는 영적인 고향 같은 것이 있어요. 그때 저랑 같이 함께 기도하고 울고 그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그것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자신이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원동력, 힘이 되게 한대요. 그래서 자신이 변화되었던 그 영적인 그곳, 또 자신을 변화로 인도했던 저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어느 때 다시 힘이 나고 다시 목회할 생각이 든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지만 때로는 엄청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변화되었던 경험을 했던 영적인 고향이 있을까? 그곳에 가면 항상 은혜를 체험하고 그곳에 가면 다시 힘을 얻고 그것을 생각하면 다시 용기를 내어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해 가게 하는 영적인 고향 말이죠. 야곱에게 영적인 고향이 있었어요. 그곳은 바로 브엘세바였어요. 브엘세바는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 아비멜렉이 이 조약을 맺었던 평화의 조약을 맺었던 곳이에요. 아버지 이삭과 또 아비멜렉이 조약을 맺었던 곳이에요. 창세기 21장과 26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브엘세바를 맹세의 우물 또는 언약의 우물 이렇게 표현해요. 우물을 가진 거예요. 맹세의 우물을 가진 곳이죠. 또한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곳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브엘세바는 야곱 가문에게 영적인 고향이에요. 언약의 후손들에게는 신앙의 유적지예요. 그곳에 가면 다시 힘을 얻고 그곳에 가면 다시 용기를 얻는 곳이에요. 저는 저청중앙교회 성도들에게 영적인 고향이 바로 저청중앙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삶이 흔들리거나 어려울 때, 인생의 큰 결정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예배할 수 있는 곳이 저청중앙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에 정말 큰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죠. 자녀들을 결혼시키다 할지, 아이들을 어느 대학에 보낼까, 가게를 차려야 될까 말까, 사업처를 옮겨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사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사실 이런 일들은 작은 일이 아니죠.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만큼 큰 일이죠. 이런 큰 일을 앞에 두고 있다면 반드시 교회에 나와서 며칠이고 작정 기도를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새벽에 한 달 작정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저녁에 나와서 한 달 작정 기도를 한다든지 이런 큰 결정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일은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시작한 일은 실패도 성공이 되고요. 성공은 더 큰 축복으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청중앙교회가 저청중앙교회 성도들에게 영적인 고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인생에 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고향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기도할 곳이 없어요. 정말 불쌍한 사람.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돼요. 그런데 영적인 고향이 없어요. 이 사람에게. 기도할 곳이 없어요. 그만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 다시 말해서 영적인 고향이 있다는 것만으로 우리는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갖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믿는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저청중앙교회 새벽재단에 불을 끄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시골 교회이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유지하는 것이 저는 목회적으로 가장 힘들더라고요. 두세 명의 성도만 있으면 1년이고 2년이고 5년이고 7년이고 10년이고 새벽 기도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때로는 이제 아내랑 저랑 둘이 예배할 때도 있고 이런 건 정말 이걸 한 달, 두 달 이렇게 지속하는 건 쉽지 않는 일이더라고요. 그렇다고 쉽지 않다고 해서 저청중앙교회 새벽 기도의 불을 꺼버리면 성도들이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할 영적인 고향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코로나 시기에 새벽 기도 유지하는 것이 어렵더라고요. 또한 추운 겨울에도 새벽 기도를 유지하는 것이 힘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청중앙교회는 새벽 기도회를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지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저청중앙교회의 새벽불이 꺼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고 싶은 사람이 나와서 기도하려면 이 영적인 불이 저청중앙교회에서 꺼지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살면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기도하고 세상을 살면 무엇을 하든 두렵지 않아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면 두려워요. 성도들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저청중앙교회는 영적인 등불을 늘 켜서 성도들에게 영적인 고향을 제공해주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청중앙교회는 부엘세바예요. 언제든지 찾아가 기도할 수 있는 부엘세바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께서 야곱아 야곱아 이렇게 부르셨죠. 야곱을 이렇게 두 번 부른 것은 친밀감의 표현일 것이다. 이제 학자들이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애정적인 표현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야곱아 야곱아 이렇게 부른 것은 야곱아 내가 이전에도 너를 지켰고 지금도 너를 지키고 있고 앞으로도 너를 지킬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전에도 너를 알았고 지금도 알고 있고 앞으로도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런 약속의 표현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저는 이것을 조금 더 의미 있게 해석하고 싶어요. 우리 다 같이 이사야 43장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입니다. 이사야 43장. 이사야 43장 14절입니다. 죄송합니다. 41장 14절 41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41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아멘.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를 때 벌레 같은 야곱아 이렇게 불렀어요. 사람들이 밟으면 밟힐 수밖에 없는 야곱아 이렇게 부른 거죠. 야곱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갈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지라도 그 요셉의 권세가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요셉이 죽고 나면 야곱의 가족들은 애굽 사람들에게 밟으면 밟힐 수밖에 없는 벌레 처지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어요. 야곱이 애굽에 내려갈 때 위풍당당하게 내려간 것일까요? 아들이 애굽의 총리니까 어깨에 힘을 이렇게 주고 내려갔을까요? 저 아니라고 봐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거죠. 너는 애굽에 내려갈 때 벌레처럼 애굽에 내려갈 것이다. 아무 쓸모없는 무익한 사람처럼 애굽에 내려갈 것이다. 그들이 밟으면 밟힐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서 애굽에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사야 41장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벌레 같은 야곱이 뭐가 된 거예요? 새 타작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산들을 쳐 부숴버리기도 하고 세상 많은 나라들의 운명을 좌우할 놀라운 민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장할 거예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이름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벌레 같은 너 야곱아,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거라. 내가 언젠가 너를 반드시 높일 것이고 너를 날카로운 새 타작기처럼 만들어서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로 만들 수 있는 새 타작기로 너를 높이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세상의 벌레와 같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특별한 능력을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보다 힘이 세고 세상은 우리보다 능력이 출중합니다. 세상이 예수 믿는 우리를 밟으면 밟힐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예수를 십자가에 올려놓으면 올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우리보다 힘이 막강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태산처럼 높은 힘을 가진 세상 한가운데 네가 벌레처럼 살아갈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거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를 높일 것이며 세상 많은 나라의 운명이 너의 손에 달리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인 줄 믿습니다. 믿는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돌아가서 창세기 46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6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벌레로 내려갈지라도 두려워해요? 두려워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벌레같이 야곱으로 내려간 야곱, 거기에서 큰 민족이 되어서 올라오게 될 거예요. 많은 민족들의 운명을 결정지을 큰 민족이 되어서 올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해서 야곱아, 야곱아, 벌레 같은 야곱아, 네가 벌레처럼 애굽에 내려갈지라도 언젠가 내가 너를 높여서 세상 모든 민족들의 운명을 좌우할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 드릴 때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참 좋잖아요. 이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세상 속으로 가요? 세상은 우리보다 힘이 커요.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을지라도 세상은 우리보다 힘이 커요. 우리가 세상 속으로 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높일 것이고
우리를 세상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벌레 같은 사람, 아무것도 아닌 무명의 사람들이죠. 세상에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살아가는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죠. 세상이 우리를 짓누르면 눌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세상에 벌레처럼 살아갈지라도 벌레로 끝날 운명은 절대로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창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이름을 빛나게 할 것이고 우리를 높일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처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 하나님의 손길을 믿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 사는 것이 두렵지 않아요. 또 중요한 것은 큰 힘을 가진 세상 한가운데 살아도 우리가 우리의 영혼에 맞아요. 고향이 있다면, 기도할 곳이 있다면, 그래서 인생의 큰 결정을 내릴 때 기도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후제야 후제야 이렇게 부를 때가 있어요. 이렇게 부를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벌레 같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지렁이와 같이 밟히면 밟힐 수밖에 없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을 어딜 가든지 두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밤 우리에게 이 큰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세상의 벌레처럼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러나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면 세상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가장 큰 능력을 가진, 하늘의 능력을 가진 사람, 바로 예수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 오늘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영혼의 고향인 기도할 수 있는 곳에 가서 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